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9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25장. 빛나고 높은 보좌, 빛나고 높은 보좌 27장입니다.
대창조주 32장입니다. 시편 91편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취한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옆에서 만 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상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부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 일 후에 그랬죠.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난 걸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어요. 끝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늘로 끌어올리죠, 먼저. 왜?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 환란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게 사도 요한은 이미 성령 안에서 이것을 경험했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라는 것은 7번째 교회, 마지막 타락한 교회죠. 오늘날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 이 일이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미리 성령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난 일들을 다 봤어요. 우리도 휴거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볼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가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런 미지근한 물 먹으면 토하고 싶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걸 사람들이. 그 뭐 육신적으로 좀 뭐가 있고 그러면은 교회가 좀 크고 사람 많고 그러면 우린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죠.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거 예수님이 이제 교회 밖에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밖에 쫓겨내놓고 교회에서 온갖 짓 다 하는 거죠.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 뭐. 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이런 시대가 됐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배교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것을 알고 그때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야말로 하늘을 쳐다볼 때가 됐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알죠. 그때 하늘이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도 문이 있죠? 문이 열렸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죠. 그걸 보았죠? 그때 이리 올라라는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인데,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었죠.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올라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때 그는 성령 안에서 휴거되는 자신의 모습을 봤죠. 사도 바울도 언제 일어나느냐 휴거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falling away 교회들이 타락한단 말이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나죠.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바로 휴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항상 회개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지 앞으로 좀 있으면 뭐 디지털 아이디가 나온다 그러죠. 에? 그거 나와도 그냥 이거 받으면은 아주 편하다고. 이거 받으면은 은행 가서도 아주 편하고 또 병원 가서도 편하고 시장 가서도 편하고 아주 편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냐고. 그 어떤 사람 안 받죠? 안 받아도 그냥 내버려둬요. 강제 안 해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뭐 짐승의 표가 뭐 그냥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우박 지르고 너 안 먹으면 죽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베리집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속인다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거 안 받으면은 참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이제 이런 시작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CBDC 되고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 없으면 불편하죠. 예? 근데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거 없어가지고 물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거 어떻게 먹여 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 보내주고 또 매출하게 보내주고 반석에서 물도 막 내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앞으로 체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다 받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작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큰 데 있으면요, 뭐 그냥 도매금으로 전방, 목사님들이, 사제들이 다 그냥 이거 괜찮다고 얼마나 편하냐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 깨어있는 사람이 이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작은 공동체를 이루라고. 작은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사람 많으면 절대 군중심리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때가 됐어요, 지금. 그런 때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바로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영안의 깰이었다. 그 본 것들 증거했죠. 올라가 보니까 보라, 하늘에 한 보호자가 누워있고 한 분이 그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호자 주위에는 24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별유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호자에서는 번개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호자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호자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명이라. 이걸 다 봤죠? 다 봤습니다. 우리도 올라가면 이걸 볼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 땅을 내려다봤죠. 왜? 올라간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걸 다 봤죠. 그럴 때 가족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겨져 가지고 고통받는 걸 보고 울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울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인을 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딱 인을 띄었단 말이죠. 봉인을 띄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그걸 어떻게 봤죠?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는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가 온 세상을 이제 하나로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없어요. 휴거대원은 미국이 없어요. 예, 다 그 독재자 적그리스도 치하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은 먼 훗날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 행악자예요. 이건 죄의 사람 멸망해들 거짓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를 따르는 자들.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깐이에요. 한 7년 있다가 없어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집어넣고 하던.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며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예? 다 영적으로 본 겁니다. 이게 선지자 다니엘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7년이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더라. 예수님도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했죠. 그걸 보고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지금 읽었죠?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앞으로. 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장이 열렸어요.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들이 하루 받는 일당이에요. 온 식구들이 말이죠. 그 밀 한 대 가지고 살아야 돼.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이게 셋째 봉인을 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때 이제 그 지배하는 그 부자들은 기름도 먹고 포도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예,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지더라. 여러분 그때 되면 짐승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사람을 물어 죽여요.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지금 80억 안에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억 안에요. 이거 엄청난 큰 환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또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이제 93년 봐야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육신은 죽었죠 이미. 근데 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혼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래요. 그때 뭐라 그러죠? 흰옷을 주시면서 너희 동료들 수가 찰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죠. 휴거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적그리스도 인을 받으면 안 되니까 도망다니고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참수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지 않으면 대환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휴거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제가 또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그 레프트 비하인드는 세 번째 영화에서 말이에요. 휴거가 됐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휴거 안 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달려갔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셔. 목사님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다 그랬죠? 싫은 말이야. 나도 안 믿었어 그러더래. 나도 안 믿었어. 많이 안 믿죠 지금. 뭐가 뭔지 어떻게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느냐?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빛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없는 게 막 생기고 그러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어디나 다 계시고 또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나더러 주어지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정말 믿는 자가 없어요. 다 종교인들이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 자기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지. 자기는 못하니까.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있어요. 또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아까 읽었죠? 그거는 이제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죽인 사람들이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그 해가 까매지는 거 어떻게 돼요? 흑암이 오죠.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면 뭐 다 얼어붙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하늘이 공간이 아니면 물질이에요.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려갑니다. 이게 불에 타버려요 다.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왜?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안 믿어서 휴가 못 돼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왜? 사탄이 이걸 못 믿게 하거든. 휴거되지 못하고 대원에는 남겨진 자들이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들은 견딜 자가 없어요. 견딜 자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재앙 후에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 같은 재앙은 이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또 증거했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 내린다고 그랬죠. 불이 땅에 쏟아지고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타버리고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이며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질 때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엄청난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남겨놨으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이때 예수 믿으면 돼. 예수를 믿어도 그때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런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뭐 그런 게 어디냐 그러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은 저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 가운데 지금 수백 명이 매번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메시지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희 멘토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설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오직 한 그랬겠어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강탈을 당해서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일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쉬워요?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아니, 그때 대환란 때 말이죠.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잖아. 믿으면 하겠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하겠네 하는 찬송가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믿으자 그래도 안 믿어진대. 왜 안 믿어질까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 그런 거예요. 어?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빛이 비쳐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진 마지막 7년이에요. 물론 심판이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주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69주 483년 딱 됐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남은 7년이 있는 이게 바로 휴거된 다음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깨우친 사람은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 책만 자세하게 읽어봐도 성경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남쪽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책을 읽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같다. 왜 전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명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도 뭐 200~300권이 아직도 한 200권 정도 남았을까 아마 이게. 네. 우리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그때라도 이 책을 보고 정말 구원받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 뭐 주님의 음성을 뭐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데, 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네가 나를 믿을 때까지 내가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잖아요. 난 그래서 지금 기쁘지가 않다. 화가 나고 있다. 그러나 내 신부를 하늘로 들어오지는 그날에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모르겠어요. 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추고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기한과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시작과 마지막 아닙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까는 영어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짜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죠. 스스로 알아야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건 뭐죠? 그때는 같이 다닌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죠. 동행. 정말 하나님께서 작년엔 1년 동안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건 난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3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고난을 견뎠는지, 참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뭐가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다 쓸 것을 미리 공급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 엘리야가 혼자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도 까마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공급을 받았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또 정말 마지막 감사한 것은 마지막 때 이런 장소를 허락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건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여기가 벌써 한 8년, 9년 됐죠? 예, 이제 곧 주님 오실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 많으면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다 그냥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막 그냥 다른 얘기 하면은 이길 길이 없어요. 다 지는 겁니다. 그러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주님의 약속처럼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이제는 이미넌트한 임박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유튜브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들은 사람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축복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이다.
정말 이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168장. 마땅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그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신 주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또 우리가 갈 무덤까지 가셔서 주님의 혼이 우리 죄를 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이 모든 죄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가 갈 지옥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주님 살아나셔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엄청난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시욕을 받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던져 놓으시고 죽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가 휴거되는 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리 올라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